어떤 조류학자가 독수리 새끼를 병아리하고 같이 길러보았답니다. 독수리는 병아리처럼 같이 살아가는데 시간이 흘러서 몸집이 커졌는데도 여전히 독수리처럼 살지 못하고 병아리처럼 살더랍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에게 얼마나 야성이 남아있는지 실험하고 싶어서 공중에다 던져보았더니 그저 날갯짓만 하지 병아리처럼 얼마 날지 못하고 떨어지더랍니다. 얼만큼 세월이 지나서 그를 정말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갔는데 그때의 하늘 꼭대기에 날개 펴고 비행하는 독수리 무리들을 바라보더니 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세차게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아서 날갯짓을 하더니 이 무리를 향해서 날아오르더라는 겁니다. 다른 독수리처럼 높은 하늘 꼭대기로 날아올라 하늘을 비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타락한 세상 속 병아리 무리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병아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생명,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녀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는데요, 이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거짓을 말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상반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요 바른 것을 말하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 첫 번째에서 묻고 답한 것처럼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예, 자기를 비우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이며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여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용어. 왜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산다고 해도 몇 년밖에 못 살아요? 100년도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까지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가진 자요, 그 다음에 정직한 자, 진리를 말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의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출생하자마자 누구처럼 타락했어요? 아담처럼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대표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그걸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아담처럼 타락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타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려주고 있죠?
타락한 사람들, 그들을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들을 갖다 더 뭐라 그런다? 죽었다 그러네. 마이크가 죽었어요? 이 두 번째 마이크가? 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안목도 없어 그들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마른 뼈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골 골짜기의 마른 뼈. 지금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병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그 병든 자의 모습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시죠? 안진뱅이, 그죠? 예, 소경, 다음에 귀머거리. 무슨 뜻이죠? 안진뱅이라는 말은 땅에 붙어 있는 자, 소경이라는 말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 귀머거리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게 타락한 자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졌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었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입니다. 이게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상과 풍조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공중 권세자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자녀들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부터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지금 사는 것이 누가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탐심이 없는 사람들, 세상의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않는 자들, 그들을 무소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무소유와 다른 것이죠. 불교 신자들도 무소유를 말합니다마는 그들이 말하는 무소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남에게 주는 삶, 가지지 않는 삶, 그런데 가지지 않는 삶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쌓는 자들, 성경은 그들을 무소유가 아니라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자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자가 무소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금방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죠? 그걸 갖다가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그 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려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려고. 이것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서 주님 당신이 내 주인이 되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뭐예요?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한 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셔요. 그분이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나는 삶의 어떤 것들의 모든 것들을 누가 맺은 열매로 본다? 성령이 맺은 열매로 본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때부터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생명인 줄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나는 이제 아들로 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니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은 우리가 설교를 듣는 그 순간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진리의 생명 말씀이 믿어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진리가 새겨져 있어서 그 진리가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생명되어질 때 바로 그들이 예수 생명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처럼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날 후에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한 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날,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 속에 둔다? 내 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 속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한 삶을 사는데 그 남은 기간을 성숙의 기간으로 삼고 날마다 자라가는 것, 이게 성도들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는 초목은 비가 오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로 그 생명이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뭘까요?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죽기까지 자기 안에 오직 하나님만 증거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는 한순간도 자기의 말을 하거나 자기의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온전히 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자기의 이런 신앙 간증을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말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말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뭘까요? 아직도 나 중심의 사단의 속성, 육신의 정욕과 욕망, 나의 의, 나 잘남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 그건 마치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듯 옷을 뭐 하는 것과 같아요? 벗어버리듯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건데, 나의 잘남을 쌓아가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 충만되어져 가매 나 옛사람이 부인되어져 가는 과정, 이게 뭐예요? 성화. 예. 이게 성화라고 하는 단어 속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래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어린아이는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바울 사도는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래놨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다. 충돌되죠. 무슨 되죠? 달라요. 자, 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나오는 어린아이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파이데니아라는 단어는 완전히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주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기 부인 되어진 사람,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할 때에는 파이데아를 쓰지 아니하고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아직 미숙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되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아는 데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고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존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그 지식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는 그 삶을 이야기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말고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상태는 젖만 먹는, 그죠? 초콜릿만 달라고 하는, 나만 좋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를 떠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단단한 고기도 먹을 줄 알고 어려움도 잘 극복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는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성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 단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고 나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길 거다, 세상과 싸워 이길 거다, 세상 속에서 승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권세, 그 가장 기본적인 권세가 뭔가 하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내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속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외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처럼 되길 좋아요? 다윗처럼. 그래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듯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때려 부수고 마귀 권세 때려 부수고 다른 것들과 이기는 이런 싸움에 이기는 걸 생각해요. 뭔 생각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이길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까지는 생각지를 아니하고 외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아니요, 내적인 것부터가 먼저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나를 키워가는 내 속사람을 키워가는 그 권세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만이 내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도 이 내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거 은사운동하는 사람들은 많이 써먹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 그대로 따라갔다는 큰일 납니다. 거기 뭐가 있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독약 마시면 죽어요. 왜 해를 받지 않아요? 해를 받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독은 뭘까요? 그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적인 사상들이에요. 예. 사단의 약이에요. 사단의 철학이에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진리를 소화하는 약으로 써먹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말은 무슨 말일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어디 있는 귀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나 잘났다고 만들어내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죠? 자, 뱀을 집어올리며 뱀 누구 상징이에요? 이것도 상징으로 보셔야지 괜히 가다가 길 가다가 뱀 집으면 물려요. 사단을 집어내버리는 거죠. 그죠? 사단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새 방언은 뭐예요? 여러분 새 방언 말하는 자입니까? 예,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영적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게 새 방언인 거예요. 괜히 따따뚜뚜 하는 걸로만 방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야기,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영적인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거예요. 어떤 병에 들었을까요? 안진뱅이라니까요. 소경이라니까요. 귀머거리라니까요. 손을 얹은다 뭐예요? 안수하는 거죠. 성경 속에 신약 성경 속에 안수를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 몽땅 그에게 주는 것, 진리를 몽땅 그에게 주면 그가 그 진리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낫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적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서부터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악한 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하러 들어오는 세상의 사상들도 복음으로 정리해서 내 영적인 생명을 살찌우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는 말 속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도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할 때에 그 권능을 받고, 역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이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권세, 그래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까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거는 우리 내적인 것부터 시작되어져서 올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충만되어지면 밖으로 나타날 때 그게 뭐예요? 디나미스라는 거예요. 그게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예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돼요? 이제 펑 터지면 바위돌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봤죠? 태산 아파트 짓는 그 자리 산 무너뜨릴 때요. 그죠? 공사할 때 쓰는 것.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면 바로 그 단단했던 그 죽었던 심령들 속에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터져나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거라.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장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장 2절, 장차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반드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장 3절,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말씀의 방망이로 부숴서 옛사람은 흔적까지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마포 입을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6절 뭐라고 말하죠?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건 또다시 세상에 보이는 범죄도 포함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 어떤 범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는 결코 범하지 아니한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녀는 반드시 그 부모를 닮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어느 날 반드시 어미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오르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우리 앞에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만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기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서 여러분 천국을 비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날, 탕자를 맞이하러 달려나오는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향하여 달려나와서 여러분을 그 따뜻한 품으로, 넓은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권세는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들을 일으키는 권세며 더 나아가서는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르듯,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듯 우리가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